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라합에 대한 말씀입니다. 라합의 전도와 선교입니다. 여러분, 라합을 하나님이 그냥 축복하신 게 아니에요. 뭐 정탐꾼을 숨겼다. 정탐꾼을 숨기기 이전에 이 라합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셔야 돼요. 물론 정탐꾼 숨긴 건 맞지만은 아무나 정탐꾼을 숨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정탐꾼을 숨길 수밖에 없는 라합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이 라합의 영적인 상태를 알려면은 2장 11절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고백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위에도 아래에도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오직이라 이 말이에요. 하늘 위의 모든 신을 통틀어서도 하나님 같은 분이 없고, 이 땅의 모든 종교를 통틀어서도 하나님 밖에 없다. 뭐지요? 여기에서요, 절대 언약을 딱 잡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요,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쓰신다 그랬어요. 강한 자는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쓰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강한 자는 안 쓰시고 약한 자만 골라서 쓰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보다 강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사람의 강한 사람보다 약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보다 못하지 않으시다. 즉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를 빌려 쓰셔야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는 가만히 생각을 하게 되면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절대 능력. 그러니까 라합이 뭘 알았느냐? 정확한 시간표를 안 거예요. 여러분, 시간표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어떤 시간표 속에 있느냐. 이 시간표를 모르니까 갈등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나의 시간표가 뭡니까? 그리고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이것 보셔야 돼요. 가장 필요한 것.
뭐가 필요한가를 보셔야 돼요. 그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헌신할 것이 뭐냐? 시간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데 열심히 한다? 헛일이잖아. 하나님이 진짜로 필요로 하는 그곳에서 내가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라합처럼 아무리 힘이 없다 할지라도요, 헌신할 수가 있어. 자꾸만 큰 거, 많이 아닙니다. 이 라합처럼요, 작은 것이 뭐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렇죠? 지금 할 수 있는 거. 이 라합은 특별한 뭘 한 게 아닙니다. 뭐 했죠? 소문을 들었어요. 누구나 들을 수 있잖아요. 복음의 소문만 들었다니까? 직접 듣고 직접 체험한 사람도 안 믿는데 소문만 듣고 믿은 거예요. 이게 제자입니다. 막 찾아가고 설득하고 막 메시지를 짜서 막 먹여주고 그런다고 제자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본 사람도 제대로 고백을 못 하는데 소문만 듣고 무슨 고백합니까? 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위에서도 하나님 같은 분 없고 땅에서도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다. 여호와는 위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소문 듣고 고백한 거예요. 라합의 이름의 뜻은요, 넓다는 뜻이래요. 넓다. 이 장 1절을 보게 되면은 뭐죠? 기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리고 성에 있는 기생. 이 당시에 기생은 숙박업을 하고 음식도 팔고 술도 팔 수 있는. 그러니까 전도자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집이 아주 중요한 집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만나질 수 있고 소통될 수 있는 플랫폼과 같은 곳이에요. 그죠? 그러면 정탐꾼이 갔다 이 말은 이 집은 누구나 들어갈 수도 있는, 열려있는 집이다.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라합이요, 요 사람이 누군지를 안 거예요. 정탐꾼이 누군지를 안 거예요. 그리고 숨겨주고 엉뚱한 길을 안내해 주죠. 뒷문 창으로 밧줄을 해서 내려줍니다. 2장 1절을 보게 되면, 10절을 보게 되면은 출애굽 사건, 홍해 사건, 소문으로 다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그냥 소문으로 들은 것이 아니고 뭡니까? 11절. 나의 고백으로 딱
하잖아요. 소문만 듣고도 이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유일하신 분이시구나. 이게 딱 각인돼 버린 거예요. 소문만 듣고도 영혼 속에 언약이 딱 각인된 거예요. 여러분, 딱 각인되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갈등한다는 건 각인이 안 됐다는 거예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조급합니다. 그래서 급해요. 여러분이 나는 좀 영적 문제 있다 하는 분들은 뭘 선택할 때 바로 하지 마시고요. 여유 있게 오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영적 문제가 좀 깊이 있는 분들은 조급하거든요, 생각이. 그래서 막 빨리 선택을 해버려요. 그리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일수록 급하고요, 집착을 합니다. 각인된 게 그거예요. 평상시에는 아주 여유가 있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딱 문제 앞에서는요 달라져요. 예를 들자면은 차를 산다 그럴 때 엄청 많이 알아보고 뒤져보고 또 물어보고 그럽니다. 그렇게 다 하고 선택할 때는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알아보는 거는 여유가 있는데 선택할 때 조급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각인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복음이 딱 각인된 사람은 급해도 생각은 여유가 있어요. 마음은 평안이 있어요. 조급해도 마음은 평안해요. 영적인 답이 있는 사람은. 이 라합이요, 왕의 명령을 받고 지금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소문을 듣고 정탐꾼을 찾으러 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요 거짓말을 한다. 왕의 명령이 떨어졌고 거짓말을 한다.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겠어요. 그죠? 들통나면 죽는 건 자기만 죽는 게 아닙니다. 가문이 다 죽는 건데. 그러면 이 라합은 얼마만큼 차분했느냐, 얼마만큼 연기를 잘했느냐. 정탐꾼이 그 말을 듣고 갈 정도로 여유 있었단 말이죠.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딱 있었고 답이 딱 있었다. 그만큼 그 영혼 속에 여호와의 각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합의 산업 현장에 일어난 역사들을 보세요. 여리고 왕의 통보를 받고 지금 2장 3절 보니까 라합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왜 라합의 집에 사람을 보냈을까요? 여리고 왕이 이 라합의 집에 사람을 보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왕래하고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았단 말이잖아요. 지금처럼 숙박업이 많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당시에는 드물단 말이에요. 한 지역에 하나가 있을까 말까 하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그러면 왕이 볼 때에 반드시 저 집에 그 정탐꾼들이 머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파악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뭐를 할 때 파악하고 산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까? 왕이 군사를 풀어서 보낼 때에는 이 집에 갔을 확률이 많다는 것을 알았던 거고, 이 라합이 왔었다고 말하는 것은 이게 안 왔다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이 당시의 모든 시간표와 상황을 볼 때 라합의 집에 이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왕도 알았고 라합도 안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갔다고 거짓말을 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얼마나 당황이 되겠어요. 그야말로 오금이 저리겠지. 여러분 같으면은 북한에서 온 간첩을 여러분 집에 숨겨뒀다고 합시다.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경찰서에서 왔어요. 여기 누구 혹시 이상한 사람 왔느냐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종욱 권사님. 네? 우리 변영인 권사님 어떻게 할 거예요? 안 왔다고 할 거예요? 문 안 열어줄 거예요? 어디 간 것처럼 가만히 있을 거예요? 정탐꾼을 보호했다는 말은 뭘 말하죠? 그만큼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2장 6절로 7절 말씀 보세요.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산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15절에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절대로 흔들리고 낙심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불안해할 거 없어요. 갈등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불안한 것도. 갈등하는 것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조급해하는지 아십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구절에 보면은 이 라합이요, 이 정탐꾼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줍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뭐요? 이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얘기거든요. 근데 직접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믿고 불신앙하는데 이 라합은 이걸 믿고 있어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이 땅은 이미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이고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간담이 녹아 있다.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뭐요? 이미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 그리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남을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다시 말하면 우리말로 말하면 뭐죠? 전부 다 지금 벌벌 떨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안 싸우고 벌써 이긴 거예요. 그렇죠? 다 정복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단은 벌써 벌벌 떨고 있습니다. 흑암은 이미 간담이 녹았고 정신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정신 없을 이유가 없어요. 내 마음이 힘들 이유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시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끝이다. 해결자다. 이게 메시지가 아니고 사실이에요. 그렇죠? 라합은 메시지로 들은 게 아니에요. 사실로 이것을 잡은 거예요. 왜? 라합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당에 모여서 메시지만 듣고 있으니까 몰라. 현장에 일어난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몰라. 현장에 가면 아는데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지. 라합은 현장 속에서 같이 사니까 아는 거야, 상태를.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정신 상태를, 영적 상태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요. 일어난 열매를 보세요. 정확한 언약은요,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병들었다면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힘듭니까? 절대로 사람 말에, 여러분 생각에 흔들리지 마세요. 왜냐? 반드시 응답이 오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생각 믿지 말고. 여러분들의 지혜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혜보다도 못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힘쓴 것보다도 힘이 없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거든요. 여호수아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세요. 여리고성이 다 멸망했는데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라합의 가정은 다 살았어요. 다 죽는데 살았어요. 17절 보세요. 이 라합의 가족도 다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가족 구원, 여러분이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약속이에요. 라합에게 한 약속이 그 가족 다 구원받았어요. 다 살았어요. 맞아요, 틀려요? 가족 구원은 사람이 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그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가족 구원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필요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필요로 한 거예요. 내 남편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 아내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 부모, 내 자식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이 라합이 되면 돼요. 라합처럼 분명히 언약 잡고 있으면 돼요. 분명히 믿음 고백하고 있으면 돼요. 그렇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라니까요. 그것뿐만입니까?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갔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예수님 족보 속에 라합이 들어간다니까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이 라합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가는 길에 같이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에 같이 간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안 되면 낙심하고 조금만 되면 조급하고 같은 수준이거든요. 낙심과 날뛰는 거는 같은 수준이거든요.
살몬하고 라합이 결혼을 합니다. 살몬이 보아스를 낳고요. 보아스가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는 누구요? 다윗을 낳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낳습니다. 라합이 이거를 알고 작심하고 다가왔나요? 내가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기 위해서 일부러 화장을 하고 옷을 입고 꼬셔서 결혼해가지고 그 후대를 낳은 건가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룬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언약의 사람, 절대 언약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라합은요, 절대 언약을 다 가진 영적인 상태, 그러니까 나의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뭡니까? 절대 여정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소경 베드메오가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하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속에 누가 있느냐? 라합이 있다 이 말이에요. 벌써요. 몇천 년 후에 일어날 응답을 라합은 땡겨서 받은 거예요. 그렇죠? 저는 처음에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 땡긴다. 그게 이해가 안 되고 마음에 와 닿질 않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맞아요. 3000년 후에 일어날 응답을 미리 땡겨서 내가 받는 거예요. 언약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은 지금요 100년 후에 응답을 땡겨서 받고 있는 이 자리예요. 2000년 후에 일어날 응답을 받고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시간이에요. 그거를 움직이는 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절대 언약을 가진 나의 영적 상태를 가지고 절대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영원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절대로요, 조급해할 필요가 없어요. 조급한 것은 내 생각입니다. 조급하다는 것은 내 마음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면 절대로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 탁 찾으면 돼요.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아니고 내 계획을 가지고 보니까 조급해지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고민이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또 안 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시면 돼요. 게으르지도 마시고 조급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절대 여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절대 계획 속에 지금, 절대 계획 속에 나, 절대 계획 속에 교회, 절대 계획 속에 가정. 그게 지금 여정이라는 겁니다. 지금이라는 거예요, 여정이란 말은. 절대 인본주의 쓸 거 없습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절대 목표.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그 속에 내가 들어가려고 해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 속에 들어가 있으면 답답하고요. 힘들어요. 언제나 될라나.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것 속에 있으면요. 편안합니다. 여러분, 전도, 선교 지속하세요. 지속하고 있으면 무슨 일이 터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그것을 전달하는 사명자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답이 올 겁니다.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들뜰 것도 없고요. 응답은 정확하게 오니까 요거를 여러분 다 보시면 돼요. 흔들릴 것도 없고. 그러니까 라합은 알고 있는데 내가 라합과 같은 영적 상태가 되어야 되겠다. 요걸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라합과 같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을 못 하는 거죠. 여러분이 편안하면서도 확신 있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죽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더 빠르고 정확합니다. 내가 하면 실수는, 사람이 하면은 잘못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기도하겠습니다.